안녕하십니까. 예담 새벽 기도회 1월 10일 이 시간 함께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함께하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오늘 살아남는 이들 제 50장 첫째 천사의 기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 가운데 첫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심판의 시간 또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심판은 적어도 두 종류의 심판이 있죠. 재림 전 심판과 그 다음에 재림 후 집행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재림 전 심판은 이제 말 그대로 이 재판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형에 대한 재판의 결과로 선고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그리고 그 선고를 이제 집행하는 심판이 이제 최후의 심판이 되겠죠. 예수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실 때에 있는 심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그 심판의 결과로 구원받게 된 의인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고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천년의 세월 동안 의인들은 천국에서 왕 노릇하면서 왕처럼 왕 부럽지 않게 지내면서 이 세상에서 모든 그런 고통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했던 그런 시련, 환난과 박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경험하면서 왜 악인들이 구원받지 못했는지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치 배심원으로서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서 재심의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또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참으로 공의롭고 또한 공평하다는, 공의가 공평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지만, 그리고 정말 아주 합리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속성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는 그런 형태로 심판이 이루어져 왔음을, 또 그들의 이 악인들의 생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셨는지를, 또 사랑을 기울이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 삼님, 이 세 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초림은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 탄생한 것이고, 재림은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고, 삼림은 하늘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천국 수도가 바로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이 죄악 많았던 이 지구로 이전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의 그 영광으로 인해서 모든 창조 이래로 죽은 모든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삼림은 이 악인에 대한 심판의 이제 결과, 그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때 모든 악인들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즉 소멸됩니다. 유황불에 의해서 소멸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최후의 멸망받을 존재는 죄의 창시자인 사탄, 악한 천사장입니다. 그러기에 이 심판은 구원받은 의인들에게 있어서는 저주가 아니라 바로 축복이고, 또한 말 그대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의인들을 위해서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세 암흑 시대를 거쳐서 그 이전 또 그 이후로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겪고, 정말 여러 가지 인간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네, 이 재판을 통해서 사람에게는 그렇게 당했을지라도, 또 사단에게 그렇게 억울한 고통을 당하였을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르게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 명예를 또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마땅한 이제 결과, 선고가 시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이 심판의 시간은 의인들로 하여금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며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했던 바로 믿음의 조상 야곱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의미에서 심판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반드시 있어야 되고, 물론 이제 심판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기독교인들은 왜 의인이 심판을 받느냐? 의인은 절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면했다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심판에 대한 그것이 무슨 심판이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 보통 일반적으로 심판 그러면 이 재판 과정 뭐 1심, 2심, 3심으로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그 뭐 1심이든 2심이든 3심이든 그 결과 형벌을 집행하는 것을 심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것도 물론 심판 맞습니다. 집행 심판이라고 말하죠. 또는 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를 받은 그 결과를 집행해서 이제 감옥에서 이제 석방시키고, 그 다음에 그 당한 모든 억울한 것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고, 정부에서 또는 그 피고가 된 이제 원고가 이제 피고로 역전되겠죠. 그가 다 보상해주고, 네, 이제 그 원고가 보상할 능력이 없으면 이제 어떤 경우는 정부가 해주죠. 네,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어, 이제 하나이고, 두 번째는 그의 반대로 그에 상응하는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런 죄인에 대하여 이제 그대로 원래 그 원고인 의인에 대하여 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형벌을 구속되고 형벌을 받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에 대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런 시간이 이제 멀지 않았음을 말씀하는 말씀도 되겠고요. 또한 그 전에 무엇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재판 과정이
곧 시작될 것을 말하는 것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신 분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 재림교회, 제7란 재림교회는 이 심판에 관한 이 교리, 가르침을 중요시합니다. 이것은 우리 재림교회만의 어쩌면 독특한 그런 진리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발견한 진리이죠. 네. 이것은 바로 성소제도, 구약의 성소제도와 더불어서 깨닫게 된 진리이고, 또한 절기, 이제 유대인들의 7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그 전에 하나 빠졌죠. 예, 6월절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 또는 요제절이라고 하는 기간이 날이 있습니다. 무교절 첫날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기간을 무교절. 예. 그리고 이제 가을절,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7대 절기에 의해서 이 심판의 시간은 마치 대속죄일에 상징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네, 대속죄일이 상징하는 기간.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청사진인 성소의 진리와 또 구속의 시간표인 유대인의 7대 절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재림전 심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우리가 연구할 것이 많고 깨달아야 될 진리가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 심판 때에 바로 이 시간을 또한 은혜의 시기라고도 말합니다. 바로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마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래야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은 어떻게 경배하느냐? 바로 이것은 넷째 계명,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에 나타난 진리이죠.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기념일이 된 그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회복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현재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가 이 안식일을 바로 원래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만큼 안식일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예 다른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날을 안식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일곱째 날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은 어느 날이 오늘날 요일로 따지면 어느 요일이 성경이 기록한 안식일인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승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에 여전히 안식일을 지켰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의 경험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오늘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이 아니고 이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의 말씀처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 주의 날은 안식일입니다. 주의 날은 안식일인데 바로 이 중세 로마교가 바꾼 그 안식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바로 그 안식일에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날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이라는 그 시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 바로 거룩하게 지키는 경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에 대한 이제 설명이 좀 있겠죠. 네. 살아남는 이들 360페이지
성경의 단순하고 직접적인 증거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정할 수 없는 큰 감동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내노라 하는 신앙인들이 그들의 거짓된 안전에서 각성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적 퇴보와 세속적인 상태와 불신과 그리고 오만함과 이기심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세속적 사물에 두었던 애착을 이제 하늘에 두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될 때에 경험했던 바로 이 사람들의 이 신앙인들의 상태를 여전히 우리는 다시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안전의 상태에서 각성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회개와 겸비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 사물에 되었던 그 오랫동안 세상을 사랑하는 그 애착을 이제 하늘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개혁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은 부드럽고도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는 기별을 외치는 일에 참가하였습니다. 네, 바로 이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80년 전에 외쳐졌던 이 역사는 다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별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죄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외쳤습니다. 정직하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남에게 입힌 피해를 배상하려고 힘썼습니다. 단지 용서만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회개의 결과를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찾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나눠주려고 애썼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은 부모에게로 돌이켜졌습니다. 교만과 진리가 바로 교만과 진리에 대한 회피의 장벽,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따르지 않던 그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마음 깊이 죄를 자백하였고 집집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어디서나 심히 애통하며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보증을 얻기 위하여 혹은 이웃과 친척의 구원을 위하여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그 열렬하고 결정적인 믿음의 소원이 그리고 이루어짐을 체험했죠. 이 180년 전에 일어난 영적인 대각성, 영적인 대각성 또는 110년 전에 어, 일어난 영적인 대각성 운동,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다시 이 땅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일 계속하여 이와 같이 끈질기게 기도하고 그들의 탄원을 속죄소로 바로 하늘 지성소로 상달시켰더라면 바로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께로 그 우리의 기도를 이런 탄원을 올려 보냈더라면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풍부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훨씬 성령 충만한, 어쩌면 이 성령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직접 우리 귀로 듣고
또한 그분의 천사를 직접 만나 뵙는 그런 정말 이른비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직접 마치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직접 들지도 못하고 겨우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이는 듯한 세미한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 양심의 소리만 들을 정도로 우리의 경험은 적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에서 이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또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와 같은 기적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기적이 일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또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든지 그건 말로 할지라도 바로 그들의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험, 바로 그런 경험이 이 시대에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다고, 바로 성령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이 똑같이 역사할 수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하는 사람은, 하는 그리스도인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착각에 빠져 살고 있지 않는지,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과 가난한 것을, 가련한 것을 알깨닫지 못하는도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기별을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라오디게아에 주시는 권면처럼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새겨져야 되고 우리 자신의 삶에서 또 교회의 역사에서 성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3장 20절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살아남는 이들 360페이지에 기도가 너무도 적고 죄에 대한 투쟁도 너무 적어 우리 정말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가 너무 적은 것입니다. 형식 습관적인 기도도 있지만 정말 더 간절하게 성령 충만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적습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양보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4절은 그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투쟁도 너무 적어. 그래서 산 믿음의 부족 때문에 산 믿음이 너무나 살아있는 믿음이 부족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은 인자하신 구주께서 풍성하게 준비하신 은혜를 얻지 못하고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지만 주시고자 하지만 우리가 받을 만큼 형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안 맞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축복의 통로를 너무 조금만, 축복의 수도꼭지를 너무 조금만 열고 있는 것이죠. 네. 정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생각하고 내 자신의 세속적인 마음을 정말 회개하고 더 많이 간절히 기도하고 죄에 대하여 열심히 투쟁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여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말 부족한 믿음과 뜨뜻미지근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그 소망도 너무너무나 그냥 이름뿐인 약한 우리 자신의 이런 상태를 주님 알려주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대언하는 이 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죄된 상태를 더 절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와 이웃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저희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더 열심을 다해서 더 헌신하여서 기도하고 활동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전인 현재의 온도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100도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1000도가 될 때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온도만큼 우리도 뜨겁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고 우리의 못된 죄된 것들을 녹여주시고 태워주시고 살균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재련되고 꼴 지워지고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그 정말 너무너무도 강한 우리의 자존심, 이런 고집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불타버리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만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꾸준히 지속적으로 끝까지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대행기도 시간 가짐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